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하루도 그렇지만 인생을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요, 또 기대를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는 내 인생이 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 삶이 보다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소망을 품고 또 기대를 안으면서 오늘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것, 그게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죠.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지금 1,500만이 넘겼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그랬어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굉장히 먹먹했어요.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어떻냐면 이 강원도 영월 산골에 광천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두더지도 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던가 너무 습해가지고 모기가 장난 아니라 너무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촌장은요, 어몽도라고 하는 유해진 씨가 이제 역할을 했지요. 이 어몽도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신의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요. 자신의 마을이 어땠느냐? 너무나도 못 먹고 헐벗어서 지독히도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무리 조선시대에 좀 어렵다 한들 그 중에 글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글조차 배우기 힘들었던 곳이에요. 가르쳐줄 스승도 없었군요. 여러분, 책도 마무리했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장이에요, 이자 어몽도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마을을 좀 먹고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동네, 이 광천골에 있는 그곳이요, 청룡포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유배지로 선정이 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던 결과, 그 결과가요, 여러분, 하늘에 닿았나 보죠. 유배지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요, 막 유해진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유배지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관 대작들이에요. 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다시 그들이 조정으로 복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치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나귀에다가 막 이것저것 싣고 막 와가지고 결국엔 그 마을이 잘 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곳은요, 영화에서 노루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됐으니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소망과 영혼을 담았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이 딱 지나고 이제 유배지로 유배당한 자가 와요. 영혼을 품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요, 고관 대작들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왕에서 폐위된 17살의 노산군 단종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요, 얼마나 이 유해진 어몽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화 속에서 낙담을 하든지,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영혼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껏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오는 자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왕에서 폐위가 되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냥 쓸모도 없는 그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요, 이 본문이요,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영혼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막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었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긋지긋한 종살이, 여러분, 이게 정치적 종살이잖아요. 로마, 이러한 속국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끝내겠구나.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지금 오늘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날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고요,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시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 염원이요, 이 기대가요, 이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했던
이 소리 높은 그들의 기쁨의 향연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해진의 탄식과 같이 예수님을 침뱉고 돌 던지고 찔러 죽이는 그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이 기간, 이 종려주일 우리는 기쁨이 아니지요. 고난을 함께 맞이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일생일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든지 누구나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특별한 특징이 없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자,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모두가 그러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한 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빗대서 딱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벳바기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한 농부에게 가서 내가 좀 나귀를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나귀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오늘의 언어로 얼척없는 이 언어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보세요. 이거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아니, 나야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나의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함께 동거동락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디 벳바게라는, 여러분 벳바게의 뜻이 그겁니다. 뭐냐면 부족하다, 덜 익은 무화과다.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벳바게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관점이에요.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라면요, 일단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종인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가야지 하고 말을 전해요. 그리고요, 이 주인은요, 놀랍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나귀를 내어줍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했던 주님, 저는요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는요 좀 더 바꿔볼게요. 이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광양에 가면 은장도 길이 있다. 그곳에 가가지고 김 사장한테 가서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 승용차 좀 내놔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 가시겠어요? 솔직히 우리 임혜진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분명히 아까는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의 내용이 내 삶의 현실과 맞닿는다면 이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 이럴 수가 있다. 분명히 성경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현실과 성경의 내용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제자들은 지금 행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걸 그대로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신앙이라는 성경과 현실의 딜레마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 말하지만 실제 종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의문을 갖습니다. 종인데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이 확신이 되어 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주님 없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저는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와 같다니까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어떻게 합니까? 민망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증거이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수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이와 같이 순종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확실히 우리 삶에 내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말도 안 되게 나귀를 끌고 오죠. 이게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 이치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자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게요 여러분 누구냐면요 나귀 주인이에요. 아니 나는 현존하는 메시아를 직접 받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나와 한 공간에 있는 자들만 치유하시거나 고친 게 아니라 백부장의 종도 그 아이도 고치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공간이 아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살렸던 것들을 치유하셨던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오늘 본문 5절 이 말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나귀의 주인은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이 백박에 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스가랴 말씀 9장 9절을요 이미 늘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요 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알게 하죠. 그리고 둘째는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을 늘 즐겨 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 주인은 적어도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탄다라는 사실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된 성도는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준비되어진 자는 이렇게 주님께 기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저는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을 즐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길 만한 자, 드릴 만한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 예수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 제가 주님께서 제게 명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제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 제 이성, 논리, 상황 파악 이거요. 어떻게 주님을 제 생각으로 감히 주님의 뜻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째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를 왜 타셨을까? 스가랴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왕이 입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떠올려질까요? 나귀를 타는 사람은 왕은 아니에요. 왕이 어떻게 나귀를 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왕은 뭐를 타야 돼요? 낙타 타야 돼요? 소를 타야 돼요? 말을 타야죠. 말도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인지 뭐 똥천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뭐 살아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만희가 뭘 타고 있습니까? 하얀 백마.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쇼를 행할 때는 항상 백마를 타죠. 위험이 있거든요. 왕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요 그 어떤 왕을 막 상징하는 위험이 없습니다. 위압감도 없어요. 여러분 한 3년 전인가요?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10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요 누구죠? 전두광이라는 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총과 칼과 탱크를 앞세워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요. 그가 그렇게 영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걸 합리화시키죠. 그 모습이 어디에서 표출이 됩니까? 칼과 총과 탱크에서 나오죠.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재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국민을 향해 헬기와 장갑차,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정당화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종북 세력을 일격에 척결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정의를 말하면서 총과 칼을 내세우고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은 누군가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랄 거라며 어처구니 없는 궤변과 당위성을 내세워서 그렇게 포장합니다. 이게 왕을 상징하는 말의 모습이죠.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는 모습은요 정복자의 상징을 거부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다 거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 어몽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 그 모든 것들과 다 반대되는 행위, 힘없고 남루하고 초췌해 보이는 그 나귀의 모습을 오신 거죠. 아니 나귀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요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겠다 말을 들은다면요 제가 주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드디어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더니 아니 세상에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귀를 사용하신대. 여러분 이거 기뻐서 팔짝 뛸 일이죠. 단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어주고자 하고 싶은 그 깊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면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걸 쓰신다고?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면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입 닦으시는 분이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일에 나귀까지도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 아니 성도된 우리는요, 더욱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오늘 본문 26장에 등장하는 여자,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한 여자예요. 이 한 여자가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26장 6절에 보니까 베다니,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보통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은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 바로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누구냐? 과거에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 주님께 감사해가지고요, 막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보니까요, 이게 한 300데나리온 한대요. 한 데나리온이요, 요즘에 이게요, 하루 싹시래요. 기본적으로 하루 고된 노동일을 행하는 그 값어치와 같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인력공사에 가가지고 일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2001년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10%를 떼요. 5천 원을 떼면 4만 5천 원이 이제 저의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 이야기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인테리어 하시는 거기에서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 일당 2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원에 곱하기 300을 해보세요. 빨리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75만 원이요. 대박이죠. 제가 볼 땐 750 정도 되는, 7,500만 원 되는 거죠. 10배가 이제 750만 원, 100배가 7,500만 원. 대박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7,500만 원 저는요, 몇 년치 연봉이야 이게 보통. 진짜. 그런데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꾸짖어요.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요, 첫째, 예수님께 좋은 일이래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7,500만 원을 한 방에 땅에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돈깨 맡은 자예요. 누구보다도 이 세모에 빠삭합니다. 돈이 흐르는 그 자금에 누구보다도 빠른 자예요. 그 자가 여러분, 돈을 맡길 때 함부로 맡기지 않겠죠. 철두철미하고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예산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자가 이거 돈깨 맡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 돈이면 헐벗고 굶주린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다른 말도 아니고 틀려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누군가의 돈을 단지 생각 없이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보다 귀한 일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용했다고 나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좀 낭비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이 된답니다. 우리가 12광주리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떼어 사용하셨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그거를 본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다면 이거 아름다운 낭비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어떤 불기야가 온다 해도, 아니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이 찬양 늘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고백인데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향유가 아깝다고 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낭비는 죄악이고요, 절약은 미덕이라고들 세상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 여자의 동기는 전적으로 달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의 행위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기억일 수밖에 없고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요, 이 한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미치죠. 미칠 노릇이에요. 나 늘 마음에 주님께 뭐라도 드리려고 품고 있었는데, 늘 드리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대요. 이거 미치거든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효자들이 날마다 나온대요. 부모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효를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간다면 제자들, 아니 자녀들은요 정말 미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떠나셨다면 이 여인이 미치는 거죠.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놔두셔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님이 아니시기에 주님도 막지 않은 자녀,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놔두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막 물밀듯이 일어날 때, 그때요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 제동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막 물밀듯 막 나를 밀어낼 때 그때 행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다, 그게 헌신이든,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때를 막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용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섬김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섬기면서 섬겼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연초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이렇습니다. 저는 이름이 별로 없어서 차차 섬기겠습니다. 차차 봉사할게. 차차. 저는 한 집에 차가 1인당 차 2대씩 있더라고요. 차차. 차가 한 2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차차 헌신하겠다고, 차차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이요, 언젠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이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질 때 그때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일을, 그 섬김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그 나눔을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 개인만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위한 희생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억하신다고요? 6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로 기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여러 장소에서건 여러 직장에서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저렇게 유난을 떨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뭐 저렇게 유난을 떠냐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의치 마세요. 그거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칭찬받는 일. 어떤 일이요? 내가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요 빼놓지 않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죠. 기억할 거다. 근데 그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셔요? 성경의 기록으로 행하세요. 성경의 기록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아니 성도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라면 이 여자의 이름을 읽을 수밖에 없게, 그가 한 여자라는 그 여인을 알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미 다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이 여인의 좋은 기억이죠. 한 여자의 향유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한 여자의 향유,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쓰임받는 나귀를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쓰임받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성도 모두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을 조금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요. 이거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다면요? 그게 디모데후서 20장 20절 21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려라.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엄청나게 귀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유리그릇도 있대요. 거기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느냐? 무슨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 있어봐요, 이미 먹고 설거지하지 않았다면 그 그릇 쓸 수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거기에는요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무엇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값어치 없지만 그 그릇이 날마다 사용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한 그릇이라면 누구나 그 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님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쓰시는 기준,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성도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도인 내가 나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설거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때는 반드시 그때는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었던 2026년도를 출발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염원했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이 고난주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